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아멘. 이 13편, 시편 13편은 다윗, 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시를 썼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 취 뮤지션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성전에 있는 성가대가 그걸 배워요. 배워서 그 부르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또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노래를 또 그들이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13편의 이 주제나 내용은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노래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자, 언제까지? 영원히. 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입장, 고난 가운데 있는 입장이라면, 뭐,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한 시간, 아니, 1분이 하루같이 여겨질 정도로 매우 매우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 좀 알면은 제가 좀 버티기라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고, 바빌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죠. 바빌론 포로기 때도 그들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또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을 때, 또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언제까지 그 날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그래요. 400년. 그래서 400년을 채울 때까지 how long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 400년이라는 거예요. 또 바빌론 포로기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때 이 부르짖으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을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어,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고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수록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입 밖으로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고난과 아픔을 받았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과거에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로 이들이 2000년간 유리방황하고 또 이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흩어져서 그렇게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막 점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는 언제까지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이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이제 그, 7년 되기 전, 7년, 죄송합니다.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잠깐 3년 반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42개월,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 그때로부터 42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대환란이죠.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부르짖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그 대재앙이 쏟아질 거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뭐 깨어진 거냐? 아니죠.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자신이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이제 모든 대환란을 겪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버림받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고난에는 42개월이라는 때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때를 잘 지혜롭게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가장 좋은 건 미리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인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둘 다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이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이 부자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그 말은 나하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완벽한 표본인데 왜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고난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에 간 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그래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이 말은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외면하신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31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왜 돌리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왜 타오를까요? 그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거기서 돌이켜버려요. 그리고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한다는 거, 이게 바로 배신이죠.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워요. 이거는 약속을 깨버린 배신 행위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도 힘들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숨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No,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 용서는 해 주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렇게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셨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의롭고 또 생명 그런 자리, 거룩한 자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겨진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길로 가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옛 자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불안하죠. 초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고난 가운데, 혹시 큰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어찌하든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거나 숨기시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잘 단장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방해물이 없게 그렇게 나 자신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